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직전 선포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본격적인 서사를 열어갑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리적 지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보편 교회로 확장되는지를 함축합니다. 특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연결하여 언급한 이유는 초대 교회가 역사적 민족적 벽을 복음으로 허물어야만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마리아 선교가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는지 살펴보고 현대 그리스도인이 배울 교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이유. 삼중 계획,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흔히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방 선교인 땅끝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을 강조하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중심 사역. 둘째,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중간 단계. 셋째,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후반부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지역을 확장하기보다 박해나 외부 요인이 개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와 그 너머로 흩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더 넓은 세계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해야 합니다. 지리적 확장 이상의 신학적 의미.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퍼진 뒤 결국 로마에 도달하는 서사의 뼈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확장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오랜 적대감이 있었고,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이방 선교가 순조롭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가 지리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분열을 화해로 바꾸는 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예고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 되는 과정. 역사적 갈등과 그 뿌리.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두 나라는 결코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뒤 유다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남유다 역시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지도층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은 백성은 바빌론의 혼혈 정책에 의해 이방 결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다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순수혈통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결혼을 했던 모든 사람에게 이혼을 강요하였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사마리아인들을 배교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기원전 128년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였고, 1세기 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람의 뼈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상종하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회될 때마다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거부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자고 제안하였다가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배척받던 사마리아인도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아우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직결되며 훗날 초대교회가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데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의 화해와 통합.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한 묶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의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의 사역이 두드러집니다. 빌립의 말씀 사역으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으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이는 오랜 갈등의 벽이 복음으로 허물어지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재결합할 것이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한때 분열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회복될 것이라는 에스겔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는 사람의 계획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선교를 통한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헬라파 유대인 전도자들의 적극적 참여. 사도행전 6장에서 선출된 7집사 중 스데반과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숭배와 율법 중심주의를 상대화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머무시지 않는다고 설교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혁파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능력과 표적을 보이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1000년 이상 쌓여온 지역 갈등과 분쟁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는 복음. 빌립이 세운 사마리아 공동체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그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선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합 모델로서 선교 지평을 확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교회는 고넬료, 안디옥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에 복음을 확장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인들은 편협한 유대교적 영향에서 벗어나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로 발전하는 교차점에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마리아 선교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중간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 첫째, 갈등을 복음의 기회로 삼으라. 유대와 사마리아의 극심한 갈등조차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현대 교회나 사회의 산재한 갈등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문을 열어두라.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헬라파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사마리아까지 선교 지경을 넓혔듯이 오늘날 교회도 문화, 전통,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배경을 수용할 때 교회는 진정한 보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주권적 이끄심을 신뢰하라. 사도들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선교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인간의 계획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의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확장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분열과 적대감으로 얼룩진 담을 허무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천년 동안 쌓였던 사마리아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선교는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갈등과 원한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는 이방 선교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보편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이야기는 갈등을 극복하고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신뢰할 때 오늘날 교회도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과 문화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